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한의 생애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하루 이틀에 이 문제를 결정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요한의 생애가 누구의 생애와 흡사 비슷한 공통점이냐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 일체 14만 4천의 무리와 흡사한 생애가 바로 요한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걸어간 길을 14만 4천인들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할 14만 4천이 바로 오늘날 참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생애를 보면서 내가 과연 14만 4천인에 포함될 것인가? 하위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너희들은 어디에 들어가기에 힘쓰라 했어요.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에 힘쓰라 했습니다. 힘안 쓰지 않고는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는 여기에 어때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누구와? 안드레와 요한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유대 나라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따가운 눈총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요한은 이미 그 길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을 때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기별을 듣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벌써 침례 요한이 제자가 되어서 이 침례 요한 자기의 스승이 지금 누구의 길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을 이 요한은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때요?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 9장 53절 5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구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여러분이 뭔지 잘 이해가, 내용은 알지만 그 배경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겁니다. 이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 제자가 되었다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은 이때에도 어때요? 성격이,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라 했어요? 우리예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직설적으로 입에서 참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말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사마리아는 정오에 야곱의 우물가로 물 떠온 여인 아죠.
그때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여자가 물동이도 팽개치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늦게 들고 왔어요. 획기적인 전도 사업이 이루어졌잖아. 이런 그 사건이 지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뭐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예수님이 어느 지방을 지나가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촌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촌을 지나갔는데 요한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환영했잖아. 뭐 대대적으로 환영했어.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되찾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요한이 보니까. 그 요한이 딱 보면은 앞에는 무슨 산이 뭐냐면 가메산이 엘리야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갔던 것도 봤고 또 이 요한은 뭘 봤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걸 봤거든요. 또 모세가 또 누가? 엘리야, 모세,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 같은 우상 같은 존재입니다. 아주 막. 그런데 그 두 사람도 누구를 존경했어요? 자기 선생 예수님을 존경했는데 이 보잘것없는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지나도 못 가게요. 막 배척하는.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나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에서 막 불이 내려와서 뭐 그 한가처럼 엘리야처럼 이 마을을 아주 휩쓸어 버리자고 막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그 정도로 요한의 성격이 과격한 제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가 이렇게 배척당하고 할 때는 화가 막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요한처럼 우리가 그 표정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니까. 예? 그런데 요한도 처음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했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기 전에 먼저 두 사자를 보냈어요. 사자를 보내서 뭘 길을 닦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위해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전도사업을 했잖아. 지금은 사마리아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고서 우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그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룻밤만 여기서 지났다. 자고서 예루살렘 가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허락을 안 해. 자기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리는 거는 이건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에처럼 여기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자기들만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먼저는 그렇게 했잖아요. 우물가 여인 만났을 때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편견해가지고 시각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존재를 보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다.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쉽게 따지면 뭐냐면 유대인들의 사마리아는 그런 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유대인의 그 친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는 지금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막 화가 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 시대처럼 갈멜산처럼 그냥 그때 막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막 쓸어버리자고 그렇게 했던 요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요한이 점차 어떻게 변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소서. 이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본인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제창에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엄마도 같이 그래서 막 협력해서 엄마도 예수님께 권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될 건 확실한데 왕이 되면 한쪽은 누가? 야고보, 한쪽은 요한이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14만 4천이도 처음엔 이렇게 출발하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가장 모험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제자가 요한이 12제자 중에서부터 가장 누구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처럼 14만 4천인도 성경이나 어떤 재능이 뛰어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시대의 소망 549쪽에 보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침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예수 앞에는 보호자 대신에 십자가가 있을 것인데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악인이 같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같이 고통을 나눠야 했으며 야고보는 형제들 중에 첫 번째로 칼에 죽을 것이었고 요한은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형제들보다 가장 오래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 존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왔을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잖아.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강도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죄 없이 죽어가고 있지만 양쪽 강도는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우편 좌편에는 이 두 강도처럼 어때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칼에 죽었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이러한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위는 정실이란 얘기 뭡니까? 내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통해서 직속 후손이 할지라도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독단적으로 누구의 독단적인 정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뭐라겠어요? 품성이 얼마나 그 사랑의 예수님의 품성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반영하고 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디에 앉을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우편에 있든지 좌편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품성의 결과이다.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된 상태의 증거이며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하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품성의 결과는 내 자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런 품성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냐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리라. 그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예수님 끌려갈 때 누구의 뒤로 쫓아가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는 엄두도 쫓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 지기 전에 끌려가는 모습을 바짝 예수님 뒤에 따라가서 들어갔고, 베드로는 어떻게 따라갔어요? 따라가되 멀찍 서서, 그러니까 여차 불려면은 도망칠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요한은 아예 바짝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시험거리가 안 됐는데 누구한테 시험거리가 됐어요? 베드로에게 시험거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러한 태도로 믿으면 어때요? 시험을 자초해서 어려움 더 당하는 겁니다. 아예 예수님 편에 서서 저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이 사람이다 하고 냈대. 그렇게 하면 아예 시험 받을 것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어중쩡하게 그냥 모으면은 베드로가에서 얼마나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해서 야정이 정상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어요. 정신적 고통과 아픔. 요한은 아예 그런 고통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저 사람은 예수님 바짝 따라가니까 저 사람은 누구 사람이다.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너 예수님이 사람이죠.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요한이 보니까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 고통을 괴로워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 마리아를 모시고 갔다가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어머니나 아들 죽는 모습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시 모시고 이 십자가에 온 겁니다. 요한이. 그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보게 돼요? 어머니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시대소만 752 예수께서 주위에 있는 군중들을 둘러보시다가 그중 한 사람에게 그분의 눈을 고정시키셨다. 십자가 밑에는 그의 어머니가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고 서 있었다. 그는 자기 아들과 떨어져 있을 수 없었다. 끝이 가까웠음을 알고 요한은 그녀를 다시 십자가로 데리고 왔다. 숨을 거두려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셨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얼굴과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고 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았으며 그 위탁을 받아들였다. 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마리아 자기신의 어머니를 위탁하는 그 배경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가장 그 품성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한인 것을 알고 요한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맡겼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 형성하면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인간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화목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인간관계가 화목을 이루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나오겠지만은 사람들은 진리가 최고라고 하는데 진리가 최고지만 진리도 무엇으로 검증받으면
품성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 안 받은 진리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13절, 고린도 13절 사랑은 뭐라 했어요? 믿음에서만 사랑이지만 사랑이 제일 믿음이 아무리 뭐해도 죽은 사람을 살려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 그냥 울리는 깽거리 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요한에게서 이러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를 누구한테 의탁하는 겁니까? 요한에게 의탁하는데 요한은 예수님 마음은 이미 그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마리아도 받아들이면 뭘 받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자기에게 넘기는 사랑을 요한은 그 사랑과 같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는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그녀를 친절히 봉양하였다. 오, 인정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서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민 중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몹시 염려하셨다. 그분은 어머니를 안락하게 모실 만한 돈은 없었다. 요한이 자기의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있었으므로 그분은 자기 어머니를 귀중한 유산으로서 요한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되는 부드러운 동정, 곧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동정을 그녀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하늘의 위탁으로 그녀를 받아들인 요한은 큰 축복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사랑하던 주님을 항상 생각나게 하였다. 가장 놀라운 축복은 여기에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마리아 같은 사람을 공략하는 것은 돈이 있어서 공략하는 것도 아니고 돈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에게는 그럴 돈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 의탁을 받아내는 건 뭐냐면 그 어머니를 잘 공략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가 이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실물을 통해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정석껏 공략하면 할수록 자기는 지금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때문에 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도 또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네? 우리가 예수님이 왜 품성으로 진리를 검증해야 되냐면은 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엄청난 사랑을 내가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랑을 고갈당하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랑으로 예수님이 어때요? 나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요한은 그걸 이미 알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요한에게 의탁했고 요한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잘 자기 부모처럼 이렇게 공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노고는 어두운 세대를 밝은 빛으로 비춘다. 거의 30년 동안 예수께서는 매일의 일과를 수행하심으로 가사를 도우시고 짐을 나누어 주셨다. 이제 그분은 마지막 고통 중에서도 슬퍼하는 홀 어머니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잊지 않으셨다.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신앙의 일부라는 생각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은 반드시 저들의 부모에게 사려 깊은 돌봄과 부드러운 동정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그
생활 방식이나 배경이나 우리하고는 너무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명을 띠고 온 것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면은 그 생각이나 모든 사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온 세계를 구원할 인물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틈틈이 왔던가. 예? 참, 우리가 내가 만약에 예수님처럼은 가정에서 부모를 볼 시간이 전혀 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시간을 내서 부모의 가사에 도왔다 했어요. 또 부모를 공경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의 일부라겠어요? 신앙생활의 일부라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사본다고 해서 뭐 집안 다 젖혀놓고 막 그러는 게 좀 하나님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겠잖아요. 거짓말. 자, 내 곁에 있는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다른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신맥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 것도 배웠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후대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법원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3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였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무엇으로도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세상에 자녀와 부모가 뭐로 분리시킬 수 있어요? 아무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은 아들을 희생시키고 또 아버지의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리 사랑에 있다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그 아버지의 사랑 또 이것이 아들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와 더 화목을 이루었잖아요. 그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진짜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익주석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참으로 귀한 가치를 지닌 요한의 증언. 여기에서 요한이 한 증언은 나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원수는 교회 안에 불화와 의심을 조장할 만한 의문을 제기하려고 시도한 바 있었다. 이때의 요한의 증언은 신자들의 믿음을 확정짓는 데에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같이 말할 수가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증언할 수가 있다. 네, 이제는 요한과 같이 일했던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증인들은 다 이 땅에서 다 사라지고 거의 없습니다. 이 땅은 요한이 이제 말년이거든요. 거의 이제 참된 증인들이 다 사라지고 요한이 이제 외롭게 이제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누구를 본 사람이라.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보았고, 또 오디에 올라간 걸 봤다. 승천한 것을 보았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본 증거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많은 거짓 이설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서 교회가 흔들릴 때 요한이 딱 서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거는, 내가 하는 얘기는 내 눈으로 직접 보았고,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내가 만져보았고, 들어보았고, 이렇게 확신 있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일주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 예수의 노종 요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사역자들을 쓰실 수 있는 방법의 실례이다. 그가 노인이었을 때 기록한 감동적인 말을 읽어보라. 그 누가 그보다 더 확고하고 더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었겠는가. 요한은 나이가 많았어도 그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러내었다. 그는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이야기를 되풀이하였다. 신자들에게 핍박이 밀어닥쳤다. 경험이 미숙한 사람들은 흔히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들의 손을 놓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나이 많고 시련을 많이 겪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 예.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에 닥칠 때 흔들리고 또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위험한 위치에 드러나 있을 때 요한이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그가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은 머리가 백발을 하였지만은 예수님의 생애를 온전히 드러나는 것. 오직 요한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생활했고 만져보았고 보았고 그런 것을 그때 확신차게 증거할 때 흔들리던 믿음이 흔들리던 사람들이 요한을 통해서 바로잡게 되고 올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진리다 생각하지만은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누가 주위에서 이 사람을 꼭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옛날에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 가족이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도 이 거짓 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짓 영들. 오늘날만 거짓 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많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도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영들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영들이 누구에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려면 뭐로 검증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진실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어긋날 때는 그것은 누굴 보통 겁니까? 거짓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실이 정직하고 선하고 바르면은 무조건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모르는데 요한은 경고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뭘 통해서 말씀으로 시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꿈과 계시는 시금석이 아닌 화입주서 요한일서 4장 1절
꿈과 계시 형태로 오는 것들을 모두 다 매우 열렬히 받아들이는 자들은 덫에 치이지 않도록 삼가하라. 세상의 구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이 다시 그것들을 세상에 두도록 명하신 경고들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반석이다. 우리는 우리의 발을 그 위에 안연히 세울 것이다. 모든 영혼은 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시험받아야 하며 모든 교리들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시험을 받아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그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때에 이 문제에 관한 그리스도의 경고들이 필요하다. 이는 미혹과 기만이 우리 중에 들어올 것이며 우리가 종말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것은 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요한이 노년에 있을 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뭐요? 더 배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는 꿈과 계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다 모든 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지만은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이 계시와 꿈이라 할지라도 무엇으로 검증하지 않으면은 율법과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검증하지 않으면은 이 꿈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게 일하던 사람도 그 덫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걸리는. 왜냐면 먼저 꿈은 누가 주신 거 확실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를 주신 거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보다 그거에 더 의존을 무게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렇게 되면 누가 개입하는 겁니까? 사단이 개입해서 그 꿈과 계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 그 덫에 자기가 걸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선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씀으로 검증하라는 얘기입니다. 교리 자체도 이 말씀으로 검증하면 검증해서 해야 돼. 통과하지. 검증하지 않고 통과한 건 그건 진짜 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버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기억하라. 이와 같은 성질을 띤 시련들이 우리들에게 닥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외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바로 우리들 중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우리 개개인의 안전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한다는 건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런 덫에 걸리지 않고 온전히 나를 어때요?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성경은 그 부분들이 너무 범위가 넓고 많습니다. 많은데 핵심은 딱 뭐냐? 간단하게 믿음으로만 하면 의와 셋째 천사기의 핵심은 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지금 뭘 오해받아서 아버지의 품성이 오해받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성을.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과 진리는 뭡니까? 아버지의 품성을 올바로 드러내고 이해시키는 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모든 성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뭐 예언도 있고 모든 거 있고 다 거기에 뭐지 십자가로 모이는 것이지 이걸 떠나서는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고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을 우리로 해서 내준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복음이고 또 마지막 뭡니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현대 진리라는 게 다른 게 진리가 아닙니다. 이걸 벗어나서는 진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으로 일함. 순수한 사랑은 단순하게 작용하고 다른 모든 행동 원칙과 구별된다. 그것이 세속적 동기와 이기적 관심과 섞여 있을 때 그 순수성을 잃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분량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다. 타고난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 하늘의 식물은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군림하는 곳에서만 잘 자라도록 되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생활에 힘이 있고 진리가 있다. 사랑은 선을 행하며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치 않는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른다. 네. 여기 보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도 상대적인 동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저기에 가고 또 저 사람을 상대할 때 나에게 얼마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해가 될 것인가, 이기심에 계산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랑은 순수하고 이기심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자아 같은 거 없어야 되고, 그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서 무한한 사랑이 누구로부터 우리가 받느냐면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내 사랑은 고갈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정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되고, 성을 행하다 보면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다 보면 뭘 얻게 되는 겁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 말씀입니다. 화이트서 요한일서 4장 12절 이 모든 것은 율법의 원칙,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 예증되고 예수의 생애에서 명백하게 나타난 원칙의 성취에 불과하다. 예수의 품성은 율법의 참 의미를 드러내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준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들 역시 하늘 법도의 성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존중히 한다고 공언하는 법을 범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거 다 뭡니까?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얼마나 일한 양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가 그걸 중히 여기지 내가 일의 결과를 절대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신이 어떠한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관계도 좋아요. 인간관계가 어때요?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서 보이는 사람도 화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그 말할 수 있는 그 말하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때 지금 요한이 한 얘기잖아. 요한은 어때요? 만져보았고 또 친히 보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가 확실한 증거를 하는데 그때 유대 나라에서는 누구를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부인하고 또 여기 보니까 아들을 부인하면 누구도 부인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부인한다고 했지. 근데 유대인들이 아버지 부인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 아들을 부인하면 누구도 부인하는 거 똑같다 했어요. 아버지도 부인하는 거 똑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적그리스도라겠죠.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적그리스도가 호주아 선지자 686 교회가 당면해야 할 위험들을 묘사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장차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출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사도는 당신술사들의 뚜렷한 특성 중 하나를 지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절한다. 이와 같은 교사에 관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느니라. 당신술은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저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선언한다.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 확실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존경했던 분이거든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서기관 중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언제? 그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봐. 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은 아버지고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아버지 아들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냥 아버지 아들 믿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거 무슨 일? 성령을 잉태할 때 그때 아들. 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거 아시죠?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버지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고 선언해 있고 요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성을 쓰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미 아들이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누구도 부인한다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를 부인하는 이것이 저 그리스도, 적어서 뭐하라 강신술이라는 얘기예요. 강신스러운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뭐냐? 강신술에 다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활동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 뭡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하고 선교사 말하고 뭐 정직하고 뭐도 율법으로 뭘 하라겠어요? 말씀으로 검증하라 있거든. 우리는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시지 뭐 어떤 그 열매,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은 그거거든요. 죄인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형성하는 사람, 14만 4천이도 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통상이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14만 4천이 되고, 영생도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영생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화입주서 계시록 1장 9절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의 동료들. 요한은 그의 믿음의 친구들에게서 격리되어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갔었다. 그의 원수들 생각에는 그가 거기에서 힘들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한은 거기에 있을 때에도 친구들을 사귀고 회심자들을 얻었다. 그의 대적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은 마침내 그 충실한 증인을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못할 곳, 그 세상의 악한 위정자들을 괴롭게 할 수 없는 곳에다 두었다고 생각하였다. 네.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외치는 노제자 요한은 기름가마 속에 넣었지만 어때? 팔팔 끓는 기름가마에 넣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일단 그 반모섬에 요한을 이제 귀양 보냈죠. 유배시켰습니다. 거기에서도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온 하늘 세계는 그 대적들이 노 제자와 싸운 결과를 보았고 그를 믿음의 친구들에게서 격리시켜 놓은 결과를 보았다. 반모섬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군들이 요한의 친구들이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교훈을 받아 그와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교훈들을 전하여 주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상과 계시를 기록하였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의 목소리가 더 이상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가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을 증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황량하고 바위 많은 바닷가에서 그에게 주어졌던 기별들은 타오르는 등불처럼 빛을 발하게 되어 있었다. 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활동 무대보다 유배된 이룬 반모섬에서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 마지막 일어날 사건들. 하입주서 계시록 1장 10절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나타나신 것임. 하나님이 에덴에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그가 대도시와 소도시에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외로운 섬에 있을 때에도 요한에게는 귀한 날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날에 관하여 주신 귀한 약속들을 되풀이하였다. 안식일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이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 안식일에 요한에게 임재하셨다. 요한이 그 부활하고 예수님을 몇 번 봤지만 하늘에 승천하고서는 어때요? 괴로움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분을 다시 볼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고대하고 간절하게 바랐겠어요. 그런데 이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손에 보니까 못자국이 다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누구한테 나타난 거예요. 요한에게 반모섬에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안식일을 날. 그러니까 이날 나타나서 그가 살았을 때 예수님 관계보다 이 안식일날 관계에 맺은 그것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한이 보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 이 안식일은 요한이 받은 이 축복을 오늘날 우리들도 다 받을 수 있는 안식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받은 핍박은 은혜의 수단이었다. 부활하신 구주의 영광으로 반모섬은 찬란하게 빛났다. 요한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의 손과 발에는 항상 그의 영광이 되는 못 자국들이 있었다. 이제 그는 부활하신 그의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는 인간이 보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영광만 입고 있었다. 요한의 외로운 귀양살이에서 그날은 참으로 귀한 안식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안식일이 항상 귀한 날이었지만 그때는 더욱 존귀한 날이었다. 그 전에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토록 많이 배운 적이 없었고 그토록 고상한 진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이 안식일날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들었던 얘기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안식일. 그리고 요한은 인성을 쓰시고 나타난 예수님이지만 요한은 죽거든요. 네. 예수님은 불멸의 몸이거든요. 죽는데 죽지 않을 만큼 누구도 요한도 영광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영광 아니고 죽으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날 다른 날 입지 못한 영광의 옷을 안식을 통해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입어야 누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생애를 보면서 요한의 생애는 바로 누구의 생애가 똑같아? 14만 4천인이 걸어야 할 생애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생애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끼도록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안식일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시는 네가 나를 지키시니